오늘은 제목을 예물을 가져오라,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품을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은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도, 요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은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다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 때는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먹을 만큼 먹고도, 그러고도 부모가 챙겨주기를 바라면은 그 아이는, 그 사람은 정상인은 아닙니다. 정상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은총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부모의 어떤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가져오라 하니까 하나님은 뭘 이걸 가져오라 저걸 가져오라, 누구를 위해서냐? 사실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고 잡수시고 뭐 쓰시고 하십니까?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산천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내 것이다. 너희의 가축도 사실은 내 것이다. 내가 목이 말라서 염소의 피를 먹고 내가 배가 고파서 줄여서 항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너희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말로만 합니까?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합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어찌 보면 신앙인은 아니에요. 신앙인은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렸다. 그 11조는 주의 종들이,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 자손들이 먹잖아요. 레위 자손은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돈 벌 수가 없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가져오면은 레위인들이 이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조금 더 나아요.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11지파가 10분의 1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레위인들은 그래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하지만 좀 더 많은 것을 얻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또 한 가지가 있죠. 당시에 가난한 가부들, 60세가 넘어가서 정말 가부가 되면 유대사회 속에는 참 불쌍합니다. 엄청 불쌍합니다. 자기 재산도 없어요. 모든 재산이, 어떤 재산이 남편 죽고 나면은요, 그것이 부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에게로 돌아가고, 자식이 없으면 동생한테 가버려요. 이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부들 중에 그냥 두면 굶어 죽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11조를 그런 사람에게 써라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도록 했어요. 또한 나그네,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도 11조를 쓰도록 했어요.
교회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 힘드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물질은 교회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쓰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예물을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기쁘지 않으면 예물을 낼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아이고 내가 이거 참 이렇게 바치다가는 내가 힘드는데, 우리 가정 생활이 힘드는데 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이 낡아서 새로 지어야 된다. 건축 공급을 한다. 그런데 체면상 돈을 바치려고 돈은 없고 돈 벌지도 못하고, 그래 어떤 사람은요 또 이게 가족들하고 운운도 안 하고 집을 막 팔아가지고 전셋집으로 옮기고 헌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굉장하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우리의 생활이 망가질 정도로 해가지고 헌금 드리라는 소리 안 해요. 이거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막 교회, 도시교회 같은 등록하면 무슨 헌금 막 봉투를 막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교회 예배당 건축 헌금을 하고 있네, 나도 좀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든지, 이 교회는 차를 살려고 지금 차량 헌금을 하고 있네, 나도 좀 해야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 그 봉투를 갖다 줘가지고 돈을 내라고 하면은 이거는 헌금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고린도후서에도 나와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모르면은 그냥 막 헌금하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저는요 이번 달 3월 달에도 기도원 집회가 있어요. 감산 기도원 집회가 있어요. 기도원에서 나를 안 불러주면 그만인 거고, 나는 한 번도 기도원 가지고 헌금하는 소리 안 했어요. 기도원 원장이 싫으면 뭐 강사로 안 부르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뭐 내가 안 가면 돼. 뭘 그렇게 뭐 기도원 집회한다고 해서 내가 그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면은 기도원 같은 데 보면 막 집회하러 와가지고 헌금 하락하고 작정 하락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되, 예물을 드릴 마음이 없는데 한다든지, 내가 지금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막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신이시고 또 우리의 생활과 삶과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 막 보석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는데 이런 보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손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지만 나올 때는 풍족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이 다 준 거예요. 그저 준 거예요. 그러니 이런 보석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가지고 그런 보석 필요가 없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장롱 속에 있는 보석들 다 끄잡으면 돼요.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할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제단에 드리라 이게. 왜? 요긴하겠어요. 너무 귀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나왔어. 아무것도 가져나온 게 없어요. 빈 털털이야.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런 사람에게는 광야에서 시띠나무, 아가씨나무처럼 생겼어요. 그것을 잘라서 껍질을 벗겨서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희한하죠? 왜? 그거는 그것대로 또 써요. 검은 보화를 바치는 분도 있지만 조각나무를 바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귀하게 보시지만 그것도 귀하게 보신다. 절대로 검은 보화만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레위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드리려거든, 번제를 드리려거든, 소제를 드리려거든,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그러면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안 드리려고 하면은 하지 말고,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드리려고 하면 똑바로 드리고 안 드리려고 하면 안 드려도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예물을 드리되 기쁜 마음이 없으면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교회 안에 헌금 문제는요, 정말 보면은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만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헌금한 거 기분 나쁘다고 돌려달라고. 여러분, 그 헌금은 한 번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돌려받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도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내가 헌금했는데 그거 돌려받아야 되겠대. 어떤 사람은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 못 받았으니까 돌려달라고 그래. 아니 11조 한다고 왜 복 받는다는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책임이 있어.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옳거니 11조 하면은 복을 받는구나. 10,000원 하면은 10만 원 받고 10만 원 하면 100만 원 받는구나. 그리고 10만 원 헌금해놓고 기다리는데 100만 원은커녕 10만 원 다 본전도 안 줘. 그러니 돌려달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돼요. 11조 한다고 복 받는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성경이 어떻게 11조는요 당연한 의무야. 의무입니다. 11조 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새벽기도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이것은 복은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받았잖아요. 뭘 또 이 세상 기복적으로 뭘 하면 뭘 받는다. 이거는 세상에 어떤 잡신들 숨기는 사람들이나 써먹는 용어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신앙이 성숙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드려야 되지.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엄마 아버지 우리 희생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모든 것이 형편이 좋아지면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힘없고 연약하고 병나고 한 분들을 내가 돌봐야지. 내 물질 그거 아까워하면 되겠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온갖 걸 다 쓰면서 부모한테는 돈 계산합니까?
이거는 잘못된 마음 자세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소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간료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 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보석들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보석이 있느냐?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붙잡아 놓고 있다가는 완전히 자기네들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쫓아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못 간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이 보석들을 준 거예요. 준 겁니다. 그냥 얻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았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하늘이 캄캄한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대표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애굽 땅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준 물질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물질들이 그저 생겼으니까 이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최고로 잘 꾸며야 되겠다 이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소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나오잖아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에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들이 가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없는 것을 가져라 소리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 사는 백성들한테 저 바다 속에 있는 진주 건져 오느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생활 속에 필요한 걸 주시고 그것을 일부분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드디어 이 물질을 가져오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소를 짓겠다는 거죠. 성소는요, 성전하고 달라요. 이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 말이 약 비슷할란가 모르겠는데 큰 천막이에요. 큰 천막. 큰 천막을 하나 짓는 거예요. 이 천막을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모세도 참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림을 오늘날로 말하면 슬라이드 같은 걸 가지고 다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대로 지으라 이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대중적으로 여론이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보여주신 대로 하라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1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내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깨어서 개를 매게 하고 채를 개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둘지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증거판, 다시 말하면 법궤를 만드는 것을 말해요. 법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법궤를 만들라. 이 뒤편에 말씀이 나오지만 이 법궤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법궤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아무도 안 왔네. 아무도 없네.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다 하거든. 아무도 없습니까? 이 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오류를 범해요. 오늘 아무도 없네. 내 교회에 오늘 내 혼자 있다고 왔다.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법궤, 증거궤라고 합니다. 이 법궤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필요한 대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필요한 대로 이삭을 만나시고 야곱을 만나시고 모세를 만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성막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임재의 상징이 바로 법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법궤를 만들게 해요. 나중에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보면은 또 올리압, 부사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말씀을 다 듣고 이거 만들어요. 만드는데 보면은 놀라운 것은 조각목으로 다 먼저 만들어. 그리고 조각목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한데 아카시아 나무도요, 금방 막 푸른 잎이 있는 것도 베가지고 부엌에 떼면 아카시 나무는 막 타요. 희한하게 그 나무가 타요. 가벼워. 시띠 나무라는 것은 거의 무게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단단해. 그러니까 이 시띠 나무를 전부 다 껍질을 벗기고 그걸 다 따듬어 가지고 조각목이라 하는 것은 작은 나무인데 붙인다 이 말이에요. 악교를 가지고 붙인다. 붙여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통을 하나 짜는데 그게 법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무로만 한 것이 아니고 안팎으로 금으로 다 입히라고 그랬어요. 안팎으로 금으로 다 입혔기 때문에 속에는 조각목이 들어서 가볍지만 전체 금으로 하면 그거 못 들잖아요. 그런데 또 거의 금이 그만큼 또 뭐 있기나 했겠어요? 모르겠어요만. 그러나 거기에 금을 다 입혀서 이렇게 그 어깨 위로 멜 수 있도록 보면 바퀴도 만들고 채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직사각형으로 된 우리로 말하면 옛날 가마 같은 것이 길다한 가마 같은 걸 그런 걸 만들어서 어깨에 매도록 했던 것이 바로 법궤라 이 말이에요. 법궤. 그 여기는 증거판을 넣으라 했는데 증거판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그 돌판을 거기다 넣으라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증거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를 넣었어요. 첫째는 증거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여 살렸던 이 만나,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이것은요, 당시에 고라의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250명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모세를 보고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쉽게 말하면 왜 너희들만 다 해먹느냐? 우리도 좀 같이 좀 하자.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오늘날 비유하자면은 목사 장로를 향해서 야, 목사야, 장로야, 너희들만 목사하고 너희들만 장로하고 우리도 좀 하자. 번갈아 가자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서 250명을 향로를 들고, 향로는 제사장이 들은 거예요.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쫙 갈라가지고 250명을 몽창 집어넣고 싹 땅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땅 파가지고 매장할 거 없이 생매장 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250명을 생갈로 묻어버렸어요. 예. 아주 보면은 우리도 가끔 사회에서 살다가 사회 보면 얘기 중에 보면 깡패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 사람을 생매장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250명을 그냥 생매장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주의 종들을 대적한 것을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봐요. 그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적으로 아론이 지팡이를 꽂아놨는데 그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벗개 속에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증거계 속에다 집어넣었다. 왜? 그것은 다시는, 역사적으로 다시는 이런 악랄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과 그 다음에 만나는 식량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로 이 세 가지가 법궤 속에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 속죄소라는 것은 사실 증거궤를 올려놓는 밑에 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이거 보고 학자들은 다 분석을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하면 골머리 아프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죄소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이 속죄소를 땅바닥에 놓을 수 없으니까 그 밑에다 이 증거판을, 이 속죄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 법궤를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 양쪽에는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천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듯한 그런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주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라 이거죠. 죄를 속하는 장소라. 이제 대제사장은요, 이 지성소 안에 두거든. 법궤는 대제사장은요 기도할 때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바로 법궤 속죄소 앞에서 기도하고, 속죄소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요. 그래서 아사셀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으면 그 속죄소에다가 양을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22절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듣도록 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법궤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믿음이 약하잖아요. 믿음이 약하니까 이런 하나의 어떤 형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사야서 6장에 지난주일날 설교했지만, 그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게 뭐냐?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보니까 천사가 자기 발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천사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사야가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니까 그 천사가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 가서 핀 수초를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쥐어주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바로 다 그런 것이 환상인데,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천사의 환상이 아니라 아예 금으로 천사의 모습을 만들어서 세워놨다는 것은, 거기에 천사가 양쪽 옆에 있듯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만들어요. 그러나 그 법궤가 있는 장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소를 짓기 위하여 이제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되 온갖 진귀한 보석들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들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에게 그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줬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아름답게 꾸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이제는 육신적으로 애굽 땅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4장입니다.